하나님 말씀은 시편 38편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9쪽에 있는 시편 38편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를테면은 큰 질병이 몸에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실패해서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전에 교회에 어떤 집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이러십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니, 무슨 잘못이요? 잘못은 무슨 잘못이요? 목사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 집사님은 마음속에 자신이 잘못했던 그 행동이 계속해서 남아서 자신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요? 하고 묻곤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심각한 고칠 수 없는 큰 병이 들면 들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내린 병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오로지 살고 죽는 고난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이 패스트가 유럽 전역을 휩쓸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나가고 거리에 그 시체들이 쌓이고 도시가 폐허로 변해갈 때 그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술집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원 없이 놀아봐야지. 제대로 놀지도 못했는데 진탕 마시고 한번 보란듯이 한번 놀고 죽어야지. 그래서 술집에 사람들이 모일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집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였던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지나온 시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중했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었는지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들은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겪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절에 보시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 시편 38편의 주인공은 지금 심한 중병에 걸려서 탄식하는 환자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화살이 나를 찌르는 것 같이 그 고통 중에서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고통은 화살이 찌르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전에 교회에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늘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추운데 왜 바지를 그렇게 걷어 올리시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옷이 살갗에 닿으면은 그렇게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칼로 살을 베는 것 같은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바지를 걷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금요 기도에 그 몸을 가지고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것을 종종 뵌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은 어떤 병에 걸려서 지금 아픈지 그 병명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온다. 얼마나 심하면 상처가 썩어서 이제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사람이 극심하게 아프면 몸을 구부린 채로 펴지를 못해요. 고통 때문에 신음소리가 계속 나고 허리를 펴지를 못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이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 느꼈습니다. 야, 허리에 열기가 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알았어요. 욱신욱신거리고 화끈화끈거리고 여기서 열기가 난다. 이게 영어 단어로는요. burning, roasting 이런 단어예요. burning, 막 불이 탄다는 뜻이고 roasting은 볶는다는 것입니다. 콩 같은 거를 볶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막 연기가 나고 이 열기 때문에 콩이 탁탁탁 튀면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허리 속에 열기가 가득 차서 화끈화끈거리고 욱신욱신거리고 도대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큰 아픔과 고통 때문에 이 시편의 주인공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시고 나를 이렇게 화살처럼 큰 고통을 내게 주는 분이 다름 아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한탄하고 얼마나 더 탄식하겠냐는 겁니다. 보십시오. 고통 중에서 이 시편의 주인공이 입을 열어서 뱉은 첫 마디가 뭐냐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여호와여라고 뱉는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와 탄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이렇게 병을 얻은 것이지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지요? 맞지요? 하는 회개와 탄식입니다. 나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세상이 좋아서 쫓아가고 살더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뒤늦은 후회와 탄식. 예전에 막 신앙과 믿음이 뜨거웠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다른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믿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기뻤던 그때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내 스스로를 보는 이 안타까운 마음, 탄식의 마음, 찬양을 불러도 뜨거워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감동도 없는 차갑고 냉랭하게 식어버린 마음. 시편의 주인공은 지금 자신의 식어져 버린, 하나님 앞에 식어져 버린 자신의 마음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내 신앙이 병들었지요. 믿는 척 했지요. 교회 다니는 척 했지요. 착한 척 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주님, 이제는 그 상처가 썩어서 부패해서 그 썩은 상처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내가 이제는 가망이 없지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요?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이 탄식의 외마디 비명 속에 그 회개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난날 잘못 신앙생활 했지요? 하나님, 내가 그냥 믿는 척만 하며 살았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지요? 하는 탄식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이 탄식하는 중에서라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픔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내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고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도 없는 이 마음을 아시는 분은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나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내 죄된 모습에 낙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밖에 치료할 분이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밖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만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도도한 콧날을 꺾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차갑고 날카롭게 내뱉는 내 말을 다듬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차갑고 냉랭하게 식은 이 마음을 따뜻하게 품고 데펴주실 분도 따뜻하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병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매사가 짜증이 나고 세상이 재미가 없습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내 가식을 벗으라는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은 보이지 않고 하나같이 눈에 안 보이는 모습만 자꾸만 띕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보는 너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청부론 청렴한 부자라는 책을 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우리는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최근에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폐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남들도 다 암에 걸리는데 아니 나라고 암에 안 걸릴 리가 없겠어? 아니 나도 암에 걸릴 수 있지. 아니 괜찮아요 하나님. 뭐 재발해도 괜찮고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기복적인 것 같고 어쩌면 좀 유치해 보여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30살,
목회 초년병 때 어떤 집사님이 암이 걸려서 그 집사님 집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신방을 가면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지금 70이 넘긴 나이에 폐암에 걸려서 극한 항암 치료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야, 너 정말로 건방지구나. 너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죽을 똥 말똥 하는데 그런데도 겉멋만 들어서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암에 걸리고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고 어디 한 군데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매달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가식을 벗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고 내 높은 콧대를 꺾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부패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간구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탄식과 회개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모든 소원이 어디 있다고요? 주 앞에 있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간절한 바람과 내 탄식이 어디 있다고요? 주 앞에 감추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앞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어디 앞에 서 있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주 앞에 서 있어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주 앞에 서 있어야만이 내 심각한 죄의 문제도, 내 고치지 못할 질병의 문제도, 내 가족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그 모든 문제가 내가 지금 주 앞에 서 있어야만이 고침받고 해결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어디 앞에 서 있냐는 말이에요. 10절의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지금 이 시편의 주인공은 침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고통 중에 째깍째깍째깍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숨은 가빠오고 기력은 다 소진하고 눈의 빛도 잃고 앞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극한 고통의 그림자, 죽음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는 그때 11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구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가 몸에 병들고 내가 가진 거 다 잃으니까 내 친구들도 내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다 나를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할 때, 돈 많을 때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있지, 내가 병들고 움직이지 못하고 내 가진 것이 없으면 아무도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 고독한 침상의 시간에 어떤 소리가 시편의 주인공의 귓가에 메아리 치냐면, 사랑했던 사람, 내 가족, 친척들은 다 떠나간 그 자리에 12절에 보시면은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모함하는 악인들이 내 귓가에다 대고 음모하는 소리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오겠죠? 우리도 기력이 다 쇠잔하고 병들고 아프고 건강을 잃고 째깍째깍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오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종을 재촉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세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페스트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휩쓸 때 스위스의 쥐리히라는 그런 동네 인구가 7천 명인데 2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 운동을 스위스 쥐리히에서 했던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이 페스트가 휩쓸 때 자원봉사를 2달 동안 자원봉사를 거기에 지원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감염이 됐습니다. 페스트균에, 이 츠빙글리가. 이 2달 동안 그 페스트하고 정말 목숨을 건 싸움을 하면서 어렵게 투병을 하다가 겨우겨우 가까스로 살아난 다음에 이 사람이 투병할 때 그 아팠던 것을 시로 썼습니다. 그게 페스트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츠빙글레 역병가라고 불리는데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제 혀는 침묵하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온몸엔 감각이 거의 마비됐어요. 이제 당신이 저의 투쟁을 인도하실 시간이지요. 미쳐 날뛰는 악마에게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신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페스트균에 감염되어서 투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에요. 이제 날뛰는 악마를 향해서도 내가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시편 38편의 주인공이 악마를 향해서 나를 해하려는 악인들을 향해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이 시편의 주인공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입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입을 열어서 말을 해도 내 말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입을 닫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귀를 열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것, 내 생명을 찾고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의 그 소리에 아무런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귀를 닫는 것이에요. 입에 할 말이 넘쳐나도 내 말을 변명해주고 변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편의 주인공은 입이 있어도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고 귀가 있어도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악인들의 조소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내 목숨을 찾는 그 소리에 내가 어떤 대꾸를 한다고 해도 어떤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향해, 악인들을 향해, 세상들을 향해 귀를 닫고 입을 닫았지만 이 시편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겁니다. 왜? 내 사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입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귀를 닫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모함하는 소리, 나를 오해하는 소리, 나를 향한 비아냥거리는 소리, 숱한 소리에 내가 그냥 입을 닫아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귀를 닫아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입을 닫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귀를 닫고 아무 소리 듣지 않는 것이 더 큰 응답일 수 있고 더 큰 대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때로는 듣지 마십시오. 때로는 말하지 마십시오. 숱한 거슬리는 소리, 이것도 거슬리고 저것도 거슬리고 모든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거슬리더라도 때로는 입을 닫고 침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대답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그분의 음성에 집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역병이 창궐할 때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여 지나온 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가 지금 주 앞에 섰사오니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길을 찾게 해주시고 나는 말 못하는 자같이 말하지 않고 듣지 못하는 자같이 듣지 않는 주님을 향해서만 귀를 열고 주님을 향해서만 입을 열겠다 다짐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